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파페포포 그 메모리즈라는 이 그림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그림책에 보면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새로 사귄 친구는 야구장에서 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어느 순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신도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친구도 어느 순간 이 자신을 따라가지고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먼저 사귀었던 처음에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친구와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사귄 이 친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따라서 똑같이 이 친구도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근데 나도 이 친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그 습관이 한 친구에게,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이처럼 영향을 끼칩니다. 생활의 습관이든 생각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생활의 습관 같은 것들이든, 그리고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살면서 최소 50명 이상에게 작건 크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고, 이는 똑같이 나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친구든 접하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우린 서로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무에서 일어난 일들은 없어요.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과 그 공동체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돌고 돌면서 이제 문화로 이렇게 쭉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 이스라엘은요, 실타래처럼 그 가나안에 살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 이런 것이 막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짬뽕처럼 섞어치기처럼 막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 신앙도 있는 거예요. 우상 문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혼합주의, 이 타협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이 사회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여호와의 신앙,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로서 그와 같은 그 사명과 소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은 어설프고 이 얕은 그 신앙은 가나안의 이 토착 우상과 타락한 그 문화들이 기생하기에 상당히 쉬운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 혼합주의가 계속 증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발전과 성장을 계속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벗어나는데 그 독립을 얻어나도록 그 승리 가운데서 그 독립을 크게 얻었지만은
후에 이제 권력을 쥐게 된 이 기드온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 기드온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딸은 계수에 포함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첩을 통해서 이제 요주의 인물인 이 아비멜렉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사고를 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복 형제 그 70명을 모조리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내용이죠. 무엇보다 이 사고를 치면서 아비멜렉이 이거 혼자 사고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거사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욕망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 아비멜렉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사 기드온의 이 아들들인데 또 아무리 자기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복 형제들을 그렇게 70명을 모조리 죽이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협력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너무 이 행동이 너무나도 이 잔혹하고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눈이 욕망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히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죄가 그냥 이렇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더 가고 계속 가다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요, 여러분 탄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탄력을 받으면요 그 죄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냐 이거죠. 어쩌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이라고 이 표방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면서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짓은 가나안의 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문화 가운데서 행해지던 이방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가나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라면 권력이든 뭐 친구든 기회만 있으면은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제 매번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아내와 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또 권력의 그 어떤 이 남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때 당시 고대 풍습에 이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의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자 할 때 이 청부살인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탕함과 이 경박함, 이 죄성이 어디로부터 그 습성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이 가나안과의 그 혼합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증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 이 참극의 화학작용이 팍 하고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도 나하고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한테 협조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막을 사람보다, 나를 멈추게 할 사람보다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막는 사람들보다는 내게 협조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민족은 이제는 하나님 잘 안 믿는다. 거룩한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이 거사가 잘 통할 것이다. 또 아버지의 그 잘못된 행실을, 이 기드온 아버지의 그 잘못된 행실을 그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런 식으로 권력을 갖고자 욕망을 품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고, 설사 이복 형제 70명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이 통할 정도로 이미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성은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이제 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섬뜩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면서 아주 묵직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우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그 영향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영향을 주고 어떤 것에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짬뽕이 돼가지고 아주 믹스가 돼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 나는 오늘 어떤 영향을 또 주고 있으면 또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공급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공급을 받은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그 욕망을 전하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이 기류를 보면 시대가 이렇게 고도로 발전화되고 굉장히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면서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이 기류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갖고 보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저 관망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무슨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식으로 우린 그와 같은 영향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된 거는요, 그런 경계를 늦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꼭 붙잡아서 그들이 그 죄의 영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선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은 우린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그 사단의 그 영향권을 우리에게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매번 이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또한 진리의 사람으로서 이 영향력을, 공급받은 이 영향력의 이 말씀을, 이 영양분을 또 우리 생활 터전에서 실천을 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증식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또 선한 하나님의 귀한 또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명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기의 섬뜩한 아비멜렉의 이 행실을 보면서 무엇이 저토록 저 시대의 이스라엘을 저런 비극으로 몰고 갔는가를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의 죄성은 질주를 하듯이 증식이 되고 멈추지 않으며 갈 때까지 가게 됨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욕망과 죄가 아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가정이, 주신 일터가, 보내신 그곳이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악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